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잠시 복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죄인이 어느 정도 죄인이냐 하면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선함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 없고 의로움을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전적 부패한 인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망에 빠진 죄인들에게 또 다른 방편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었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속량 제물로 돌아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킴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랑의 길을 제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또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덕과 선을 쌓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서 4장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언급할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이었고 다윗은 유대 민족의 영웅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들이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인가? 아니면 정말 바울의 말대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는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다윗은 율법이 온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어떤 조건, 할례를 통한 조건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는데,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누구겠어요? 육신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점이었죠. 자, 그러한 위대한 민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주장처럼,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아니면 바울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이후에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아예 3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 성경이 말하죠. 특별히 창세기를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즉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죠. 그러나 모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 430년 이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로움을 얻었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 후손을 저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내 후손을 저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어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여김을 받게 됐어요?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다면 그의 모든 후손들도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어야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은 사람은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선함과 행함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거예요. 그러나 오직 믿음을 통해서 내가 행한 것이 없어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한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2절에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이 행위라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덕을 쌓음으로 자신의 의지와 선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아브라함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우리가 자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늘 이와 같이 오직 십자가만을 높이며 자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들어가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 바울 사도는 이 4절과 5절에서 재미나는 일하는 품삯의 비유로서 설명합니다. 자, 4절을 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을 말해요. 유대인들을 말해요. 자기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그 싹을 얻었어요. 그 싹이 뭐겠어요? 바로 구원,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자기의 선함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으려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여,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면 보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보수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함과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마땅한, 합당한, 받을 자격이 되어졌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나의 그 무엇 때문이야,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구원을 얻는 그것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합당한 자격, 보수로 여기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5절에서는 이제 우리들을 말합니다. 일을 아니하지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누구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이 있는가요? 없죠. 우리가 행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함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의로 여겨주셨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죄인의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죄인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입니다. 자, 그럼 다윗도 자신의 선함과 행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라고 말합니다. 일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렇게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다윗이 보기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복, 죄사함을 받는 복, 구원함을 얻는 복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은 누구냐? 아니, 이런 사람들은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가리워졌어요.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요?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씻기 위해서 어떠한 돌을 닦고 금식기도를 얼마 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죄가 가려지고 불법이 사하지고 죄가 씻겨졌나요? 아니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온 자에게 이 복이 임한 거예요. 이것을 누가 경험했어요? 다윗이 경험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알듯이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그 간음죄가 발각될까 봐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듭니다. 살인죄를 범한 것이죠. 자,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자는요, 돌로 맞아 죽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정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도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에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게 하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한 거예요. 그 회개한 것,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불법을 사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죄를 가려 주신 거예요. 다윗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경험했던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다윗도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언약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일관성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들어가서 할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바울아, 자, 아브라함이 네 말대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다면 왜 굳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자에게 왜 할례를 행하게 하겠느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바울에게 질문한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바울이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하였느냐라는 것을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먼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의로움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할례라는 조건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설명해요. 그런즉 이 복이 뭐예요? 죄 사함을 받는 복, 구원함을 받는 복, 의롭다는 받는 복.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걸 좀 더 10절에서 한번 들어가서 설명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즉 죄사함을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이걸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장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할례를 언제 받았느냐? 창세기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습니다. 15장과 17장 사이에는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고 의롭다함을 얻는 조건이 된다는 그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자, 봐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무할례를 통해서 시에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얻어진 것은 아니다.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할례라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고 의로움을 받는 것은 할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룰 때 우리에게는 별 이렇게 관심이 끄는 주제는 않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상당한 중심 주제였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것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예루살렘의 모든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회의의 가장 중심적인 관건은 이거예요. 과연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에 할례를 받게 항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교회가 커지면서 바리새인들 중에 유대인들 중에도 교회로 들어오고 유입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아야 되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 바울의 주장대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죄인의 구원을 받는 조건에 할례는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할례를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을 창세기 15장에서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를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 이 할례를 가 의미가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왜 굳이 할례를 하게 했느냐라는 것을 오늘 이제 11절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합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인치신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인치신다라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표라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을 앞부분에도 설명했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남자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준 거예요. 그리고 할례라는 것은 잘라낸다, 단절시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결단과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인지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할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후대에 와서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의도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할례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되게 돼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의 세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오직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구원을 얻었지만 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까? 우리 이 세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동체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의 죄는 죽이고 내가 예수로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삶의 결단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니까 참된 세례는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참된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그 세례는 참된 세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증표인 것처럼 오늘 할례도 의로움을 받은 것의 조건이 아니라 의로움을 받은 증표가 되는 인치시는 것이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데 할례라는 것이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죄인이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방편이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또 항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설명하고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창세기 15장 6절에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하게 하는 이유는 할례를 받지 않은 세상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게 함으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게 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안에서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으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자에게도 조상이 되고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가진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축복의 언약이 성실하게 이행되어졌음을 오늘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약속도 결코 폐해지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의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계속 강조하면서 보여줄 것입니다. 물론 그 언약의 축복은요,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임을 또 바울이 설명합니다. 자,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냐. 이것도 설명드렸습니다. 무할례자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누가? 아브라함이 조상이 되므로. 왜요? 창세기 15장 6절에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조상이 되고 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또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또 일관성 있게 또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느냐, 이 할례자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함으로 그의 후손들도 다 할례를 받게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조상이 누가 되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되게 만들게 했다는 것이죠.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그래서 결국 할례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즉 유대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 무할례자에 가졌던, 즉 이방인들에게도 아브라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게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참 이게 탁월한 해석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고 유대인들을 통해서도 성취가 되게 하므로 정말 이 하나님의 약속이 1.1획도 틀림없이 수천 년이 지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아주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3절에 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되고 내 후손도 복을 받게 되리라 라는, 그리고 너의 후손도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리라, 이 언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만약에 할례를 통한 자들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게 성취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율법으로가 아니라, 즉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 2, 3절의 말씀과 15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이나 유대인에게 모두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자에게 성취가 되려면 죄인이 구원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돼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는 방법,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전 열방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편,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바울의 이 탁월함은요,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4절과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계속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합니다.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율법에 속한 자가 누구겠어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상속자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것이 되죠. 우리가 가진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고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했는데, 그 모든 약속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 파기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인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파기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그건 단절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역설적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믿음이 아니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말합니다. 또 율법의 특징, 율법의 어떤 목적을 말하죠.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마땅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규정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뭐가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줌으로써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주장이 얼마나 헛된가를 바울 사도가 다시 한번 이렇게 율법의 기능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6절에 그러면 이후에 그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믿음을 통해서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 설명했다면, 이 16절에서는 그러면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는 자가 되느냐라는 것을 또 언급합니다. 물론 그 대답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는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그것이라는 것은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이, 상속자가 되는 의로움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우리가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구원을 얻는 축복은 뭐로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의 후손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고.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혈통적인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 복들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오늘 나의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이 이제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이 모든 후손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굳게 한다는 것은 이걸 사모하게 만든다는 거,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간절히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소유하고자 얻고자 하는 갈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함을 주고 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얻게 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예표로 드는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 자, 이 후손들에게는 그 믿음을 소망하는 자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 이후부터는 과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소개함으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사람으로 바울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러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뭐겠어요? 이방인들 중에, 세상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기업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상속자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16장까지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간단히 말씀을 좀 정리하면 4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받았고,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고 받을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할례 문제를 언급합니다. 할례 문제를 언급하는 이유는 당시에 이 할례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코 할례는 죄인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서 들어올 것이 못 된다. 오직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할례를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가 아브라함의 기업을 받을 수 있고, 누가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고, 누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를 언급합니다. 근데 이것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가진 자, 즉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움을 얻을 수 있고,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사실은 서로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의 공통적인 통일적인 주제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상당히 불안하고 또 혼잡하고 불투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요, 오직 믿음,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의 증표가 뭐냐 하면 거기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를 통해서 도전을 받으면서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